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신약성경 388페이지.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류 사회를 관계로 맺어진 사회입니다.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혈연, 어떤 가족이 있다는 한 핏줄이라는 거죠. 지연 같은 어떻게 보면 한 지역에 살고 있다. 또 학연이도 잘 느낍니다. 어느 대학교 출신이다,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다, 이런 것들로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렇게 맺어지는 것들이 보통 세상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임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맺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자기 마음이나 계획이 맞지 않으면 이런 관계를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만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현 정부하고 어느 고위 공무원과의 갈등은 정말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좋은 관계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틀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각자가 원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좋을 때는 서로가 정말 좋아서 마음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만 벌어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벌어지고 깨어지고 틀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 사회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이런 어떤 인간 사이가 왜 이렇게 이해타산적이 되었고 틀어지기 쉬운 관계가 되었을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요.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는지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 때 그냥 좋았더라 했지만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사건 또는 자녀들이 부모를 유기하거나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최초의 어떤 가족 간의 살인 사건이 나오죠. 바로 아담의 아들 가인의 사건입니다. 가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사랑해야 될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무참히 죽이는 그런 사건이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지구온난화라고 말을 하면서 빙산이 녹아서 내린다.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가 급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모든 자연재해조차도 실상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 관계, 가장 기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건 사람이 찢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장을 찢으십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걸림돌을, 그 가로막을 하나님께서 제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가로막힌 것이 사라지고 막힌 것이 뚫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천국에 간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된 자들이 이 땅에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 가는데 그 공동체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는 사귐이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태초에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한 사귐, 완벽한 사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귐이 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때로는 놀라게도 하고요, 때로는 아프게도 하는 그런 뉴스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사건들이 나오고요,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직장 상사의 갑질, 아니면 학대, 살인,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모두 사귐이 깨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귐이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사귐이 회복되어질 때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고요, 모임이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귐이 회복되지 않은 공동체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깨어질 수밖에 없고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했을 때 이 사귐, 헬라어로 원어로 말하면요,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친교, 교제 이런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귐, 코이노니아를 올바로 이해하려면요, 제일 먼저 무엇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죄에 대한 문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더 앞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올바른 사귐, 완전한 사귐을, 참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듯이 다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귐이 깨어진다는 것은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욕구의 대상, 내 욕망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든 간에 전부 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자기의 목적을 위한 이용의 대상을 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왜 성폭력이나 폭행 같은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까? 여성을 그냥 하나의 성욕의 대상으로만 삼기 때문입니다. 왜 갑질이라는 것이 나옵니까? 노동자들을 사업주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부부관계가 왜 깨어질까요? 아내는 남편의 욕구를 위한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아내는 또한 남편을 자기의 어떤 안전과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기보다는 부모들이 자기 만족, 자기 어떤 대리 만족, 아니면 자기 자랑거리로 삶을 도구로 삼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분위기, 이런 어떤 사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더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차치하고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조차도 어떨 때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기계로만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했는데 빨리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엉터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시험에 들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들이 사귐이 왜곡되고 깨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입니다. 앞서 아담의 범죄의 최초의 가족 살인에 대해서 제가 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인이 동생을 살인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을 왜 죽입니까? 왜 죽였을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함되어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 아벨의 행위는 의로운데 그것을 인정을 하기를 싫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동생을 죽이느냐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는 동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았는 것입니다. 동생은 단순히 자기 인생이라는 어떤 영화 드라마에 있어서 그저 등장하는 인물 1,
흔히 보면은 엑스트라라고 말하죠. 주인공이 아니라 뭐 등장한 인물 1, 등장인물 2, 행위 3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불편하게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여기지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동생의 행위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그 동생을 언제든지 죽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상황이요 창세기에 또 나옵니다. 바로 야곱의 12아들의 그 아들 형제들 간의 관계 아닙니까? 이 중 11번째 아들 요셉의 형들이 시기합니다. 참 잘난 척하고 꿈 꿨다고 그 꿈을 자랑이나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와서 그렇게 막 꿈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 요셉이 형들은 귀찮았을 것입니다. 잘난 척하는 동생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저 동생 역시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 그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걸리적거리게 하고 꿈 때문에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여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주저없이 동생을 팔아버리죠. 마치 쓸모없어져서 걸리적거리는 가구 그냥 중고상에게 고무상에게 팔듯이 팔아버립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요셉은 형들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저 하나 중고 가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물건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관계, 요셉과 그 형제들의 관계는, 그 관계, 사귐은요 완전히 뒤틀리고 깨어졌습니다. 올바른 사귐이 결국 무엇입니까? 올바른 사귐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랬다면 올바른 사귐은 결국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저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나 나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인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한 인격으로 인정할 때 그때 참된 사귐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고 여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를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동일하게 나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 역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역시 동일하게 인식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가 아닌 우리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귐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이렇게 되어서 간다면 정말 서로를 인정한다는 자체만 해도 굉장히 귀하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사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아간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인생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계실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신 분,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그 모습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참된 사귐, 참된 교제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하고도 올바른 관계를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기꺼이 내 것을 희생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사귐인 것입니다. 자,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3절 다시 읽어드리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기에 어떻게 나옵니까? 마지막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것,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는 이것이 참된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이런 온전한 사귐이 있었죠.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이런 온전한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죄가 오면서 이 죄로 인해서 사귐이 깨어져 버립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인이 그렇게 했고요.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했고,
또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모두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어떨 때는 정말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귀찮거나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치워버리는 그런 존재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나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인식을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인생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하나의 그냥 소품 아니면 배경, 도구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귐이 깨어짐으로써 나타나는 모습이죠. 근데 이 깨어진 사귐이 언제 회복이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한 몸이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오죠. 제일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세상의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한다라는 것이죠. 참된 사귐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국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모임 안에 공동체 안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가 됩니다. 흔히 우스갯소리 그런 말 우리 말에 그런 게 있죠. 내 것이 너의 것이고 너의 것이 내 것이다. 근데 좀 이제 독한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사실 내 것과 너의 것, 네 것이 구분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간에 어떤 거리, 사람들 간에 경계가 있을 때, 사랑이 들어가면 그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사랑이 들어가면 그 경계가 무너지고 둘이 한 몸을 이룹니다. 하나의 일체가 되어진다는 거죠. 사실 우리 각자에게는 내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양보 못해. 아니면 여기까지는 다 내 것이야 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사랑을 알고요, 참된 사랑을 품고 참된 사랑을 하게 되면 이 경계가 애매모호해집니다.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무거운 것 같은데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학부 다닐 때요. 20대 중반에 이제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제 교제를 하는데 당시 집에서는 제가 신학을 하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 않고 지시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결혼을 전제 교제를 하는데 그런 가운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책을 좀 사서 보고 해야 되는데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집에서 지원도 못 받는데 학교는 어찌어찌 다닌다 해도 도서를 책을 구입하고 이런 건 거의 하기 힘들습니다. 근데 제가 연애를 하면서요, 정말 다른 어떤 전도사님들 다른 신학생들에 비해서 도서 구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내의 현금 카드를 제가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때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냥 제가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서로 사랑하니까 당신이 필요한 것을 내가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책을 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는 사실 요즘 부부들은 어떻게 보면 딴주머니를 찬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네 돈 내 돈 구분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같이 소유하고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소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생의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남편이 밖에서 성공하면요, 아내가 같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성공이 아내의 성공이 되기 때문이죠. 남편이 밖에서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면 아내도 같이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 안에, 아내가 남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참된 사랑은 남편과 아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둘이 아니라 그래서 한 몸이다. 부부라는 한 몸을 만들어버리죠.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관계는요, 같이 기뻐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땐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땐 같이 슬퍼하고, 근심할 땐 같이 근심할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참된 사귐의 관계, 그리고 참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옆에서는 슬퍼하는데 혼자서 기뻐하며 그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죠. 한쪽에서는 근심 걱정에 머리가 아픈데 한쪽에서는 그저 평안하게 그렇게 있다면 그 사람들 역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어떤 이 관계들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요. 예수님이 슬퍼하시면 성령님 역시 슬퍼하시고, 성령님이 근심하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 한 몸, 일체 한 몸이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바로 뒤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고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공동체로 하나로 모아서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가 되어서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로 삼으셨습니다. 만드셨다라는 거죠. 앞서 제가 이 사귐의 원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원래 의미는요, 공동의 소유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의 소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를 가지고 같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북한 공산당이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공동 소유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같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 결국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팔아서 뭐 하려고요? 나 돈 이만큼 있다 자랑하고 주식 사려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것 믿고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내 것처럼 서로를 자신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상하였지만 다시금 회복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만 아니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한 몸입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한 몸으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는데 그렇게 쓴 이유가 무엇이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앞서 3절에 사귐을 말씀드렸죠. 참된 사귐을 관계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참된 사귐의 그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서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죠.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합시다.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 인정합시다. 우리가 한 몸임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함께 나눕시다. 소유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민도 나누고 각자의 근심도 나누고 각자의 마음을 나누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주일 지나고 고난주간에 특별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원하신다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같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물론 원하지 않고 알리기를 싫어하신다면은 그냥 거기에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익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저에게 또 안 적어 주셔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혹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새벽에 저에게 아니면 뒤에 사모가 앉아 있을 테니까 사모에게 주시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고요. 서로가 한 몸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욱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좋은 것만 나누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는 고통도 나누는 것입니다. 때로는 괴로움도 나누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통용할 때, 서로 모든 것들을 나눌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서로가 하나입니다. 내 것, 네 것 나누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서로를 구분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서로 나나 다른 사람이나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높여주는,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기쁨을 나누고 우리의 근심을 나누고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공동체, 참된 사랑의 몸을 저희들이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갈 때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한 몸 깨어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더욱더 든든하게, 더욱더 완전하게 세워나가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저희 교회, 저희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